우리에게 들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9쪽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병곡점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씩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철이 있으면 요에서 철로 가는 시점, 다시 철에서 요로 변하는 그 시점을 병곡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an inflection point 내지는 a point of inflection이라고 하는데요. 변화라고 하는 뜻이죠. 굴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병곡점이라고 하는 것은 꺾이는 지점이 병곡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병곡점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병곡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많은 병곡점이 있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병곡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위태하고 위험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등등이 있는 시기가 때가 위기의 순간이 되겠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위기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의식, 위기감과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는 차이가 있겠죠. 다릅니다. 정치인들이 느끼는 위기와 경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 또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 또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가 가지는 위기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가 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이 있는 창세기 32장 말씀은 야곱이 느끼는 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위기감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야곱이 길을 가다가 많은 천사들을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길목에서 천군 천사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겠습니까? 32장 말씀을 쭉 보면 32장에서의 야곱은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형님 에스를 만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대한 위기감, 위기의식을 갖고서 고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죠. 고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는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만난 그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위기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위기의식이, 위기감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생각합니다. 형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만났지만 그 만남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만났다는 것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형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결 방식을, 해결 방법을 야곱 본인의 계획대로 하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각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위기의식은 그대로 따로 갖고 살아갑니다. 야곱이 천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형 에서와의 문제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진짜 위기였던 것이죠. 야곱은 형을 바라보고 위기를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에 있는 위기만 없어진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위기도 존재할 수 없음을 야곱은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0년 전입니다. 야곱은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부랴부랴 집에서 고향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네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집을 떠나서 타지로 타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이 어느 날 노숙을 하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꿈속에서 천군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보통 꿈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여기가 베델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엄청난 환상을 꿈속에서 엄청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간 생략하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무엇인가 많이 달라진 야곱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거의 20년 전과 같은 현상이 이제는 꿈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엄청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야곱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런 야곱은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절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던 그 땅, 그 지역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하나임이라고 자신이 명명하였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하네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네라고 하는 것은 진영 내지는 울타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복수 형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진영, 두 울타리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해서 그것이 지명이, 이름이 마하나임이 되었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무리도 아닌 두 팀으로, 두 둘레로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야곱이 보았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이 또한 극복해야 될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울타리를 경험했습니다. 겹겹으로 둘러싸인 울타리를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모든 근심 걱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순간 야곱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하나임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하나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매우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자주 나타나죠.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계산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궁지에 몰리면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어떤 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요소에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책, 자신의 어떤 머리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비춰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군 천사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라고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마하나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문제는, 자신의 위기는 여전히 마하나임이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지만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는 어디에서 해결되냐면 야복강가 버니엘에서 해결합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면 야복강가 버니엘은 야곱의 문제를 해결받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버니엘에서 자신의 이름이 또한 바뀝니다. 성경의 흐름대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기를 해결하는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돌아보면 야곱이 싸운 곳은 야복 강가였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위기가 해결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여긴 것처럼 우리의 문제 해결은 싸움이 있는 곳, 세상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야곱에게 있어서 마하나임은 변곡점이었습니다. 변하는 시점, 시기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버니엘은 야복 강가는 또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변곡점이 된 마하나임이 있어요.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왕이 된 아버지 다윗이 부랴부랴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도망과의 비슷한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죠. 부랴부랴 왕궁을 떠나서는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 도착한 곳이 이런 곳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군사를 조직하게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회복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계기가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게 되죠.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하나임은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다윗 이 두 사람에게 마하나임은 새롭게 변화된 시점, 지역이 마하나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마하나임은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하나임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곳, 군대를 회복할 수 있었던 곳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역시 야곱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을 깨달았던 곳이 마하나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인 오늘 우리에게 마하나임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교회여야 되죠. 교회라고 하는 어떤 장소에 대한 것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성도라고 하는 그 말 뜻에서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가 마하나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면 몇 차례의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군대였습니다.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직한 군사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은 왜 조직되었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군대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이 있을 때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또 이기고 나아가야 될 군대. 그렇다면 어떤 군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조직된 특수부대, 특공대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군대를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가기 위해 결성된 조직된 군대이기 때문에 이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조직된 군대이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여야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모인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인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잘 조직되어 있는지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전시가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군대가 최첨단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한 군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 전쟁에서 그 군대는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강한 군대는 전시를 대비해서 훈련이 잘 군대여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잘 대처하기 위해서 훈련을 잘한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군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직된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소리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실천하며 실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겁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마하나임을 통해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